레위기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노에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밭갓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합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무릇 아론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의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할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저희 오늘 레위기 6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제 제사장의 특별한 역할입니다. 저 요절 말씀 1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본장의 전반부에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세 번째 경우가 등장한다. 바로 동족, 이웃의 위탁물, 담보물이나 가로챈 물건이나 협박하여 빼앗은 물건이나 분실물 등에 관해 거짓말을 하거나 은폐, 거짓 맹세했을 경우이다. 이때에도 역시 화폐 가치로 환산한 수양을 바치도록 했으며 그 물건 가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인에게 주도록 했다. 또한 8절 이하부터는 제사장의 역할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 번제에 있어서 제사장은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돌보는 일을 수행해야 했다. 그들은 제단의 불이 계속 타도록 지켜야 하며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다. 소제에 있어서 제사장은 자신들을 위해 거행되는 제사를 드려야 했다. 고운 가루의 소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려야 했으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므로 남김없이 온전히 불살라 바쳐야 했다. 속죄제에 있어서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여호와 앞 거룩한 곳에서 잡아야 했으며 살코기 중 제사장 자신의 몫은 거룩하게 취급되어야만 했다.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도 늘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가끔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잊고 있을 때도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며 곁에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자.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효화행복 교재에 잘 나와 있는데요, 화폐 가치로 환산된 또 수양을 하나님께 바쳤으며 그 물건 가치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주인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밀양이라고 하는 그 한국 영화가 개봉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범죄했을 때 단지 이게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저희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으면은 그 사람에게 또 보상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절 말씀 13절 말씀이었는데요,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6장 9절 말씀 보면요,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 구약시대에 이 레위기 말씀이 특별히 제사장에게 주어졌었던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은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제사장의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 불이, 이 레위기에서 보면요, 그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은 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을까요? 그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요일 날 읽을 레위기 9장 말씀 보면요,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다 마치고 또 제물도 드리고 했었을 때 레위기 9장 24절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임하면서요, 그곳에서 이제 불이 나오는데요,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인도했었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 가운데 임하면서 거기서 이제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물을 사르고 제단에 불을 정말로 점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불을 붙여주십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주세요. 물론 이제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지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그 신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입에서 그 매일마다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로운 말씀, 얼마나 제자들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큰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성령의 그 임재와 그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불이 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처음 성령 세례 받으셨을 적 기억하십니까? 저도 그때를 기억하고 늘 사모합니다. 그때와도 같은 그 뜨거움과 정말 그 두근거림이 회복되어지기를 늘 사모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요한계시록에 너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기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저희가 봉사활동을 할 때에도,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가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또 이제 찬양으로 섬길 때에도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저희들이 다 알잖아요. 저분 오늘 성령 충만하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목회자로서 가장 괴로울 때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은 저한테 은혜가 없는데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은혜를 끼쳐야 할 때, 말씀을 들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는데 정작 제 자신은 은혜가 없고 성령의 불이 식어져 있을 때, 그때가 사실은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롭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금식하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더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이제 목사인 저처럼 다른 분들 앞에서 말씀으로 섬기거나 뭐 찬양인도로 섬기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그 불이 옮겨 붙는 것들을 저희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령의 불을 지켜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왕같은 제사장인 저희들이 늘 회개를 습관화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저녁이면 하루 동안, 낮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고요, 아침이면은 다시 밤새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를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려야 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살지만 오늘날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가 나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희들이 죄인이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운전할 때마다 제가 죄인됨을 늘 심하게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막 육두문자를 하질 않는데요, 막 운전하다가 막 갑자기 막 너무나도 놀랄 정도로 차가 막 확 끼어들면 막 진짜 막 욕이 막 이렇게 나올 때가 막 여기까지 막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저희 진짜 막 그래갖고 난 죄인이구나, 아직 멀었구나, 예수님 닮아가려면은 진짜 멀었구나, 그런 것들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야, 나는 그런 착각할 때 있잖아요. 아, 이 정도면은 괜찮아졌지. 이 정도면은 좀 낮은 것 같다. 근데 이제 또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면은, 야, 정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진짜 쓰레기 같구나. 그런 것들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정말로 성령 체험했을 때, 제가 사실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깊이 만난 다음에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었지만, 예, 진짜로 막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때 선생님들이,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너 학교 갈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감히 해주셔서 감사하긴 했는데, 제가 속으로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나 대학교 가면은 클럽 가야지, 막 나이트 가야지, 막 술 담배도 해보고 싶고, 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청소년 때.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니까, 실제로 정말로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니까, 야,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죠? 마음이 갑자기 뭐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세상이 주는 어떤 얄팍한 즐거움이 아니라, 얇은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묵직하고 내 전 존재를 이렇게 채우는, 예, 그런 만족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오래 가나요? 은혜 받은 다음에 쏟아질 일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예수님과도 같은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채우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아니하리라.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죄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주는 가볍고 그 끝은 쓰디쓴 그 쾌락이 아니라, 더러운 쾌락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기쁨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절대 회방하거나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저도 정말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고, 그리고 표현해야 하지 말아야 할 그 방법으로 인상을 갑자기 확 쓰면서 예. 그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이제 그 세월이 지나면서 뭐 초등학생 때처럼, 중고등학생 때처럼 막 이렇게 저급하게 화를 내진 않더라도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지만 그 사람에게 막 어떤 이렇게 막 눈빛으로나 아니면은 뭐 행동으로나 아니면은 그렇게 몇 번 이렇게 돌려서 하는 말로써 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내게 명령하셨다. 얼마나 성령 가운데 민감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은혜를 누리고 계셨으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할 내용과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 말하는 방법까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은혜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신성모독이다 막 죽이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 놀라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도 놀랍지만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말하는 그 컨텐츠, 그 내용이나 말하는 방법 하나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나는 진짜 참 한참 부족하구나,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요, 그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제단의 불을 끄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이라면은 성령의 불을 받도록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았던 그 첫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아무리 작은 마음속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특별한 역할로서 하나님 저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불러주심으로써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친히 사화하고 화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두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저희 역시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